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도현 작가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붕어빵엔 붕어 없고, 새우깡엔 새우 없고, 빈대떡엔 빈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지포고기엔 쥐가 없네. 끝.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것들을 위티의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없고요, 또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있어야 할 것, 또 없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의 1절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평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 그리고 변절자들의 땅, 하나님을 저버린 땅이라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일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방문하셨던, 바로 사마리아에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이 여인, 이 등장하는 여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번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이 5번 결혼했다라는 말에 부도덕하고 음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여인에게 씌워져 있지요. 실제로 이런 고정관념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평생 따라다녔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부부 사이의 모든 결정권은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5 남편을 가졌다라고 하는 과거의 5 남편을 갈아치운 이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었다기보다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서 5 남편들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5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한나와 같이 가족들의 멸시나 천대를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이 저주받은 여인, 그리고 이혼을 당한 이 여자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아픔, 그리고 멸시,
그리고 그 천대,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의 비난과 소외당하는 일을 그는 다 맞닥뜨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힘든 인생, 아무도 나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위로해주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은 참 힘들었겠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이 삶을 끝내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한나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관심 온통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를 만나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 예배에 대한 그의 관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여인에게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회복과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실한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냐고요? 오직 진실한 예배만이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담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한 예배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난의 눈초리에 마음이 아프고 차가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사람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진실한 예배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예배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만이 바로 이 시간 믿음으로 버티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든든히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할까요? 그 첫째로 바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정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법을 가르쳐 준 게 레위기에 너무나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 예배자가 직접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인계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의 과정에 그 예배자가 직접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레위기 1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5절에 보니까 그는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6절에 보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내가 직접 그 제물의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과정에 우리 예배자가 직접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모든 과정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듯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죠.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찢겨야지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내가 불태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내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레위기 1장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직접 그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진실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시간인 겁니다. 제사장에게 예물을 맡겨두고 내가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목사에게 맡겨두고 지켜보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스스로 벗겨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인 것처럼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면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내가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연주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자르고 깎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인 겁니다.
1년에 주일 예배 52번에 52주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바로 진실한 예배자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실한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을 주님은 하나씩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나가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알아가는 시간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지, 내 직업에 대해 나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야 할지, 내 자녀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지금 이 고난 또 지금 이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정의를 듣고 곧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앉았다 갈 수 없는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가 내가 어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삶을 알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와서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출석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우리가 봉사를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음과 변화가 없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에 졸고 있으면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이 소중한 시간에 졸지 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예배 때 휴대폰도 다 걷어요. 여러분은 걷지도 않잖아. 존다고 누가 뭐랴. 그냥 깊은 수면에 계시다 가시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과 변화가 없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한데 세상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찬임에 불구하고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은 분명한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사람, 모두 예배를 통해 삶을 알아가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모든 기준은 세상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 예배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마디 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가지고 나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은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대학 가는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승진하는 거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바라고 있는 우리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함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구제 활동에 동참하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보면 뭔가 느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있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는 사람, 좋은 직장 못 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가난하고 힘든 직업으로 평생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기준이 너무 세속적으로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학원을 보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에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교회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있지만, 내가 이 안에 잠겨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잘됨과 멈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그 느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내가 삶을 알아가는 은혜를 이 주님을 마주하며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라면, 바로 이 예배는 나는 일생일대의 최고로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진실한 그리고 참된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실한 예배와 참된 예배는 뭘까요?
바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실한 예배는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요한 일, 중요한 회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내가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해진 장소에,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지요. 만약에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간다라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시간에 늦게 갔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과 태도를 취한다든지, 중요한 회의라고 해놓고 자료는 하나도 준비 안 했다든지 하면 그 모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도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나를 전부 드리고 내 삶을 알아가는 한, 바로 이 자리는요, 나에게 이 한 주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52주의 예배가 어찌 한 시간도 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레위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는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말을 하고 있죠. 레위기 3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3장 6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흠이 없는 제물을 찾아야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흠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등부터 배, 그리고 손톱, 발톱, 그리고 그 예물의 귀와 입과 눈동자와 등등등 그 짐승의 털까지도 샅샅이 살펴봐야죠. 왜? 흠이 없어야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위해 이 예물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동일하게 예배자는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과 생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못한 것들로 인해 내가 흠이 나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없애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자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20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이 있는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나를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들로,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까요?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날 저녁부터 잘 준비하십시오. 혹 전날 술을 거하게 드셨으면 숙취제 빨리 잔뜩 드시고 내일은 온전하게 예배 드리라는 각오로 나오세요. 진탕 드시고 다음날 깨면 가리라. 가긴 뭘 가. 전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의복을 갖출까를 골라보고 내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어질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야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중에 주의 종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지각하지 말라. 절대 지각하지 마라. 지금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분명히 알았다라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면 어찌 지각을 해서 올 수 있겠어요? 그죠? 아마존에 한 선교사님이 현지인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시간이 하루가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니까 그 현지인이 선교사님 오늘 하루 시간이 좀 여유로운데 우리 정글에 저기 사냥을 가면 좀 어떨까요? 아, 우리 선교사님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니까 가봅시다. 그래서 정글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워낙 빨라요. 쏜살같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쫓아가다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현지인은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뒤가 조용해. 뒤에 봤더니 선교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는 거 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고 인력과 보트가 찾아와서 그 정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강하류부터 정글의 상류까지 보트를 타고 가면서 찾는 거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부르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그 기름이 다 떨어질 정도로 찾아다니니까 안 되겠다. 배 시동을 끄고 기름을 다시 채워서 다시 더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을 끄지 않았다라면, 배의 엔진을 끄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 선교사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예배당에 조금 일찍 와서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바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그 엔진 좀 끄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엔진을 꺼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는지 몰라요. 아들아, 딸아, 여러분 엔진을 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할 때 들어오셔서 축도 끝나면 쏜살같이 1등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엔진을 좀 하나님과 한 1분 정도라도 조용히 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빨리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 한 주간 또 바삐 사실 텐데 조금 천천히 가면 차도 좀 빠져.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에 갔습니까? 유대인들은 평소에 가지 않는 그 땅을 왜 갔느냐고요. 바로 진실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 그곳에 누구도 진실한 예배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라, 아니 저 산에서 예배하라. 오늘날로 말을 바뀌면 야 여기 교회, 이 교회 가봐라,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 여기 가서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닥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그 냉대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닫혀진 빗장을 부십시오.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